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일체동감문 제18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을 한번 다시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지니는 뜻을 잘 이해한다면 금강경 전체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는 화재니 파산이니 이별이니 이렇게 큰 것만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번뇌망상, 불쾌한 생각이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자꾸 올라옵니다. 그게 언제까지 올라오느냐면 잠시 머물렀다가도 언젠가 그것을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몇 달 후에도 나타나고 몇 년 후에도 나타나고 내생까지 나타나는 것이 재앙의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완전히 그 재앙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불쾌한 생각, 이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을까? 우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길을 모르고 눌러 참는 재주밖에 없지만 눌러 참는다고 해서 그 재앙이 뿌리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재해 있다가 또 아주 그 업보가 통할 때 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일생을 가고 내생을 가고 언제 없어지느냐? 선지식을 만나서 밝은 가르침을 만나서 건강경 가르침을 만나서 그 뿌리까지 없어질 때, 즉 그 재앙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질 때, 그때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순간순간 우리는 불쾌한 생각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편안한 생각을 느낄 때도 많지만 올라오는 불쾌한 생각을 이게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기 전에는 계속해서 잠재해 있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축복으로 만드는 가르침, 그것이 이제 금강경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을 쉽게 해서 불쾌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화재니 파산이 이런 것만 재앙이 아니라 그런 건 잘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도 잘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재앙이 아니라 올라오는 아주 그 언짢은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재앙에 속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앙이라는 것은 밝은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두 다 이기심에서 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기심을 불교적 용어로서 우리는 이기심이 아주 이해하기 쉽죠. 요 영어로 에고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 이기심은 이제 불교적 용어로 아상,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나라는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탐진치가 됩니다. 셋으로 나누면 탐진치고 둘로 나누면은 사랑과 미움, 애증. 즉 탐진치 애증이 나라는 아상을 만들고 이 아상이 또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이 이기심이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고통이 많게요? 많습니다. 근데 이기심이 많은데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직 그 고통의 참뜻, 이기심 참뜻을 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통을 소멸해서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고통이 이기심에서 왔기 때문에 이기심을 소멸하기만 하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을 소멸하는 방법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생각이든지 즉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되고 무지가 되고 무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받쳐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서 소멸하게 되면은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유쾌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것이 건강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의 저 불쾌한 씨앗에 아주 그걸 뿌리째 뽑아서 소멸하면은 밝은 마음이 되고 밝은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고통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하고 열등감 느끼는 것도 다 재앙의 속호입니다. 이거 다 이기심에서 나왔습니다. 다 탐진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건강경에서는 이 이기심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당장 한번 실습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를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가행정진하시고 건강하고 칠동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일이 적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더라도 주위의 업보가 들먹거리고 괴롭힐 때가 있을 때는 이 공부는 어디 갔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 고통을 여기까지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이기심이 불러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이기심을 소멸하기만 하면, 즉 이기심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시봉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또는 나 환자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동시에 기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 고통은 바로 사라질 수 있다. 뿌리까지 뽑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근데 테스트에는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서 실감을 잘 느끼느냐면 근심 걱정을 여기 가져온 사람이 테스트를 했을 때 실감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막 개중에는 근심 걱정으로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왔다. 뭐 돈을 잃어버렸다. 누가 빚쟁이가 오늘 저녁에 오는데 강의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 다 재앙이고 고통이고 그것은 내 이기심이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기심을 소멸하면은 그것이 다 사라져요. 우리 밝은 동이 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뭐 밭이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또 미륵전 요법도 방법이 되지만 가장 아주 원초적으로 이기심을 소멸하는 방법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탈겁해서, 탈겁입니다. 해탈은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탈겁이라는 말은 이 우울한 기운을 싹 없애는 것을 탈겁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이라는 불쾌한 생각에서 싹 벗어나는 것을 탈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근심 걱정으로 조바심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100일을 출가했지만 100일 끝나고 나면 그 지옥 같은 거기를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내어 복 많이 지기를 바로. 나 하나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마음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죠. 이게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5번만 해보세요. 내가 따라서 내가 올 테니까 복 참으십시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해보세요. 당장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마음속으로 한번 나 하나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 살려주십시오. 매달립니다. 그때도 매달린다고 살려집니까? 안 살려집니까? 발근이는 그럽니다. 그때 나 하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그때도 그렇게 해봐라. 하루에
100번 이상 해봐라. 100번 이상 100일만 하면요. 모든 고통 다 축복으로 바뀐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장담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축복으로 바뀔 때 내 모든 고통, 아우성 이것은 다 이기심에서 비롯됐구나. 나만 잘 되려고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삼천배하고 아우성치고 이러면은 그 고통은 가중된다.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탈겁해서 부처님 자리 환희심내어 복 많이 지킬 바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저는 그 일본 사람을 그게 꼭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제 고베 대지진이나 일어났을 때 언제 우리가 지진이 흔들려서 죽을지 모르고 그럴 때 질서정연하게 사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나라도 일본의 그 질서 위기가 있을 때 나 혼자만 살겠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어때요? 사재기도 하고 몰래 차에다가 기름 만 탱크를 채워서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해탈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금강경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생의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해탈하면 금생에 밝아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제목을 뜻을 잘 알고 이 금강경을 듣는 것은 그 모르고 듣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당장 모든 고통을 당장 축복을 받고 가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금강경 강의를 듣는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체동관부 이제 18인데 이 본문을 제가 여기서 읽지를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보리하고 이제 부처님과의 문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는 유관이 있는가? 이 유관은 부처님도 유관이 있죠. 그 모든 중생들은 사람이고 축생이고 다 눈이 있습니다. 이 유관. 이 유관은 중생의 눈입니다. 다 동물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보살도 있고 부처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유관입니다. 유관이 있느냐? 당연히 유관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죠. 고두에는 유관은 이해가 됐는데 이제 천안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천안이 있느냐? 열의 유천안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어쩌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천안이 있으실 거 같긴 합니다만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수도를 해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는 분이 수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천안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천안이 있으십니다. 나도 있을진데 부처님은 당연히 있으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천안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천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천안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안이 있느냐 이랬어요. 천안, 해안, 고도의 법안, 불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수도하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근데 수도를 해서 아마 즉 수도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기심을 소멸한 사람, 아상을 소멸한 사람, 탐진치를 소멸한 사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아상이 본래 없음을 깨달은 사람,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깨달은 사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천안을 얻고 천안을 얻은 사람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차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천안을 얻은 사람도 아직은 더 탐진치가 있습니다. 닭가일 탐진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받쳐서 소멸하면은 더 차원 높은
지혜의 눈이 얻어지는데 그것을 해안이라고 하고, 해안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어디냐 하면 요 불안이 끝인가 봐요. 근데 자꾸 탐진치를 닦고 아상을 닦고 이기심을 닦아야 돼요. 이기심이 우리는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같습니까? 안 필요한 거 같습니까? 이기심 없으면 어떻게 살죠? 다 뺏기는데요. 이기심 없다고 뺏기지 않아요. 이기심 없이 왜 이렇게 베풀어 주면요, 뺏기는 게 아니라 혹시 더 많이 들어온다는 논리는 하시는지요? 우리는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게 하나도 이기심 없으면 못 사는 거겠죠? 내 몸을 보호하는 데는 이기심이 꼭 필요하다. 적이 쳐들어오면 딱 막아야 되는 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막는 것은 지혜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지혜가 더 나는 겁니다. 아상이 소멸이 되면,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알면은 본래 있던 우리 이제 미운 우리 새끼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백조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능력이 다 점점 생겨요. 이것이 이것보다 낫고요. 또 해야는 이것보다 낫고요. 법안은 이것보다 더 낫고요. 불안은 이것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불안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중생의 눈, 육안에서 천안을 얻고, 천안에서 해안을 얻고, 해안에서 법안을 얻을까? 요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을 뭐 제가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밝은 도인을 모시고 오랫동안 공부했고, 약간 아상이 없어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만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닦으면 천안이라는 것도 있고 해안이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는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인을 모시고 있었던 그때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또 흥분되어 있을 때, 화가 잔뜩 날 때는 올바른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은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급해도 급할 때는 열을 세워라. 더 급할 때는 백을 세워라. 마음이 급해지면 열을 세워도 급해지고 백을 세워도 급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올바른 판단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이 들뜨고, 즉 탐진치, 이기심에 꽉 차 있을 때는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심이 꽉 차고 이랬을 때 이기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했다고 치면은, 이 금강경 읽어지시면 어때요? 그래도 아침 같은 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때가 있잖아요. 평온해질 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해답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지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강경 3번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꾸 바치다 보면요, 이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진짜 고통이 아니에요. 내 분별심이 만든, 내 선입견이 만든 착각의 산물로 알게 되면서 내 선입견, 분별심이 만든 고통이 실제로 있는 게 허상으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고통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이미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무능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무능. 나는 할 수 있는 게 나의 한계밖에 없다. 더 이상 나는 불가능하다.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자포자기를 일찍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늙은 게 아니라 요새 고등학생들 대학생 1학년 가르쳐 보면은 20 초반의 학생들이 너무 늙었어. 나보다 더 늙어. 왜냐? 이미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체념을 너무 경험하고 불가능을 너무 경험합니다. 나는 죄를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 이런 불가능을 너무 체험하니까 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수도장의 도인한테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이는 금강경을 바로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안 된다는 생각도 참이 아니라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소젖을 못 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잔다는 생각이 착각이었어요. 자꾸 바치니까 소젖 잘 짜게 됐어요. 소젖 짜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변했어요. 그리고 소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발길에 한번 차이면은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소조 짤 때는 조금 잘못 건드리면, 요새는 다 기계로 짜요. 근데 우리가 그때 짤 때는 다 손으로 짰는데, 더군다나 소 유방에 상처가 났을 때 건드리면 딱 발길질하면요, 우유 쏟던 거 다 깨빡칩니다. 그러니까 소 옆에 가면 항상 공포심이 들어요. 저는 공포심 가는 건 아예 싹 피했던 그 전에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 나 이런 거 안 하려고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런 거 안 하고 일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라는 것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호랑이 만나면 당연히 더 자지러질 것 같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공포를 자꾸 바쳤어요. 자꾸 바쳤더니 착각인 줄 알고 바쳤어요. 이 공포가 없어지면서 소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쇠똥 치는 데서 몇 년 있었는데, 쇠똥은 지저분하고 나쁘고, 쇠똥보다 더 나쁜 게 인분입니다. 인분은 더 나빠요. 난 도저히 인분은 못 쳐. 죽어도 못 쳐. 이런 아주 그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요, 자꾸 바쳤어요. 쇠똥도 얼마든 치고요, 인분도 치고요. 그러니까 고통도 자꾸 바치니까 착각인 줄 알고 이게 행복해지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늘 우울했던 것도 팩트가 아니라 자꾸 바치니까 명랑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울하고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다 이기심에서 와요. 그 금강경은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꾸는 공부가 금강경이죠. 이게 바꾸니까 이런 고통이 이런 데서 벗어나고 무능에서도 벗어나요. 또 그 무능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모른다. 무지에서도 벗어나.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모르는 게 알아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을 때 이게 없어진단 말이냐. 근데 그런 보dom도요, 저는 잠을 8시간 아니면 8시간 꼭 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각엔 죽었다 깨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나한테 안 맞는다.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 망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도저히 그런 생활 패턴은 안 바꿔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다 잠도 착각이더라고요. 믿어져야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다 이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인 줄 알게 된다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세상엔 고통이고 행복이고 난제고 다 자기 이기심이 불러왔구나. 자기 마음이 불러왔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법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돈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고 이러지 말고 다 마음에서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거기 해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일체유심적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알게 돼요. 내 마음 잘 바치면은
내 속에 무한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해법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일체유심조 실감이 납니다. 그럼 그전에는 돈을 따라다니고 권력을 따라다니고 고시를 쳐서 출세를 따라다니고 어때요? 멋있고 좋죠. 딱 장원급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행복이 있지 않은 것을 저는 젊은 시절에 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누구든지 이기심을 없애기만 하면, 이기심이 꽉 있으면요, 난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누구든지, 근데 밑줄에 본선쌤 치고 이타심 연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고 고통스러웠을 때 나 죽겠습니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나만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 하다가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좋은 일 할 테니까 나만 지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시지 말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만 해서 빠져라 이거예요. 나만 하는 습관은 고통의 늪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때도 어때요?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군자 같고 아름답고 어때요? 눈물 나요? 안 나요? 아니 그렇게 해보면 당장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을 천안이라고 하더라. 알고 봤더니 이해가 되죠. 천안이 천안통해서 신통자제한 도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꾸 고통이니 무지니 이런 걸 자꾸 바치다 보면 그것이 착각으로 알게 돼요. 저 쇠똥 치는 거 좋아할 사람, 여기 보살님들은 더 즐거워 해서 난 죽으면 죽어도 금강경 안 해 이러실 거예요. 근데 눈 딱 감고 하면 됩니다. 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공부에 멀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처음에는 어려운 거 안 시키죠. 왜냐하면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하면 얘는 이제 공부는 맞붙이기도 전에 도망부터 갈 거다 이래갖고서는 이제 쉬운 거부터 시켜요. 근데 쉬운 게 안 된다는, 아주 쉬운 것도 안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운 것도 받쳐서 그 어려운 것도 되게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전혀 절체절명의 불가능도 가능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일체유심조 실감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리고 모든 난제 원인도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됐고 난제 해법은 이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 되면서 일체유심조의 하니까 지혜가 더 확충이 돼야 안 돼요. 지혜가 커지죠. 지혜가 커진 그 지혜를 천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천안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만 다 깨치면, 제대로 깨치면 그대로 바로 육안에서 불안으로 간대요. 근데 이 일체유심조를 확실히 깨쳤느냐, 이제 못 깨쳤느냐, 이제 요것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깨친 정도에 따라서 천안이 되고 또 해안이 되고 더 확실히 깨치면 법안이 되고 완전히 깨치면 불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마음이 만들어요. 그리고 괴롭다 즐겁다 이것도 내 분별이 만드는 허상이에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내 마음이 분별이 만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다. 이 아름다움 영원하여라. 사랑하는 애인들과 달콤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린 이 행복이 영원하여라. 근데 영원할까요? 천만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더 빨리 없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잘 관찰하면 일체유심조를 만드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착각임을 알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의 진리라고.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착각, 이 공의 진리도 말하자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를 더 확실히 이해하면 공의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의 진리 이코로 마침 일체 유심조의 진리나 똑같아요. 이 공의 진리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운 선지식한테 배운 진리와 지금 여기서 조계종 스님들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게 공의 진리래요. 어디가 공이 있어요? 아니 이 고통이 착각이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고통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다. 이거 갖고 시원하지 않죠. 그냥 이 공의 진리를 좀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남의 거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해야 진짜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내 생각, 분별이 공이라고 알게 되면 나라는 것도 공이라고 알게 됩니다. 내 몸뚱이를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이고 오래 보존하려고 그럽니다. 또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적당히. 근데 내가 있으니까 화도 나죠. 근데 내가 점점 공의 진리를 점점 알게 되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로구나. 모든 게 다 착각이에요. 모든 것이 착각이지만 처음에 착각을 일부분밖에 못 깨칩니다. 일부분밖에 못 깨친 것이 이제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고, 착각이라는 것이 한 절반 이상 깨치면 공이 되는 거고요. 한 75% 깨치면은 내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나와 너가 둘이 아니에요. 무슨 진리가 되죠? 불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진리가 됐을 땐 나와 너도 다르지 않아요. 저 얄미운 사람이 있죠. 너와 나가 다르다고 봤으니까 얄밉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안 미워요. 이제 이게 아주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승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뒤에 그래도 이게 완전하지 않은데 거기서 더 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천지동근, 천지의 모든 것들이 천지동근 만물일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천지동근,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뿔이다. 그 다음에 만물 일체, 이 천지가 내 몸과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뱀 보면 섬찟합니다. 전 특히 뱀을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뱀한테 한번 물렸던 적이 있어요. 물렸던 적이 있고 난 뒤에는 버스럭 소리만 나도 아주 쫙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뱀을 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불이 천지동분만 뱀과 나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도 둘이 아니다. 심지어는 나와 부처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건 아상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없어지고 소승의 마음이 대승으로, 대승의 마음이 최상승으로 이렇게 확대될 때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일체유심조를 깨친 것을 천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일체유심조를 깨치는데 일체유심조를 더 확실히 깨쳐 들어가면 공의 진리를 깨친다고 그랬죠. 공의 진리를 깨치면은 그것이 바로 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의 진리를 확실히 깨친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발근이한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를 깨치면은 초견성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우리 금강경에서 나오는 항복기심의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금강경에 항복기심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항복기심의 경지를 얻는데도 일생을 다 바쳐도 안 되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초견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초견성이 되고 이 해안은 진짜 확실한 견성이죠. 견성 성불 한 것은 해안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 해안인데 공의 진리를 깨치면 해안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불의의 진리를 깨치면 너와 나가 둘이면 사물의 진리를 파악하는 눈. 이게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불의의 진리를 깨쳤다. 이제 불의의 진리를 다 깨치고 나면은 천지동군 만물일체가 되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너와 나 모든 것이 구족한 이런 상태를 깨치게 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해석만 하면 안 돼요.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하면 천하는 마음, 일체 유심조를 깨친 눈, 마음 눈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록 이렇게 난제는 해결했어도 아직 대승인이 되지는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승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해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인이 되었어도 아직 보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보살이 되는 것이 지혜의 눈이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에서 더 완벽한 부처의 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것을 너무 거창하잖아요. 보살의 눈, 견성성불. 아직 우리한테 너무 거창하고 거리가 멉니다. 근데 금강경이 우리하고 좀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견성은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스님들은 얼마 전에 BTN에서도 담선법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큰 스님들이 나와서 깨친이의 아주 차원 높은 경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처럼 속인들이 듣기에는 참 훌륭하긴 한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기설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생들한테는 중생들한테 알맞는 설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가 않느냐. 우리 중생들이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창한 법문을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것을 잘 소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불교를 점점 외면하게 될 것이다. 실천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재가 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될 때 불교가 환영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맞는 법문이 더 필요하다. 거창한 법문보다도 알맞는 법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부처, 보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좀 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해서 관계시켜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즉, 이때는요, 우리가 보통 수도기 전의 얘기입니다. 수도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많고 공포가 많고 열등감에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해도 모든 동물 중에서 꼴찌입니다. 토끼를 우리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느리 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난 게 지혜밖에 없어요. 지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강적이 많습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귀신한테도 겁수를 내고 호랑이한테도 하고 학교를 다니면 너무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주눅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신한테 매달리고 이러죠. 이 세상을 그것을 세상을 항상 을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로의 삶. 이 육안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을로의 삶입니다. 을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자꾸 읽고 안 된다는 생각이 열등감이라는 생각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고 고통이라는 것도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은 이때는 공포나 이런 게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나는 잠을 8시간 안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요,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되면서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잠이 줄어들기만 하면 뭐 그 별거냐 그러지만 체력이 커져요, 그만큼. 저는 한참 공부 잘할 때 잠이 거의 완전히 없어진 때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오만했죠. 그래갖고서는 그때 히말라야를 가는데 거기 3,900m면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그때 가서 그런 데서 끝도 없이 잘 견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이 이제 화가 나서 누구고 이제 한참 다투는데 이제 그걸 말리려고 꾸짖다가 진심 한번 내면은 이제 그게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에서도 벗어나고 식탐에서도 벗어나면은 세상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으면 뭐냐 아우성을 치죠. 잠을 6시간 못 자면 낮에 와서 빌빌어져. 이제 이렇게 되면 스스로 열등감을 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자꾸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이 점점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무엇의 삶이냐면 을의 삶입니다. 근데 요 일체유심조론 천안의 삶은 우리가 말하면 갑의 삶이 돼요. 갑의 삶. 여기서도 금강경 주경야선 가영정진에서 형설지공패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금강경 많이 읽으시면요 어디 가서도 똑같아요. 나는 국민학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근데 가행정진 온다고 갑자기 대학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행정진 자꾸 오다 보면 대학원 나온 이상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어디 가서나 나는 너희들 잠 8시간 안 자면 꼼짝 못하는 존재 아니야. 한 끼만 굶으면 빌빌하는 존재 아니야. 난 그런데 견딜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화 안 내.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나 당당해요. 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하는 갑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